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의 첫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셨던 교수님을 통해서 잘 들었죠?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방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족보를 먼저 소개했다라는 것은 이 마태가 유대인 청중들에게, 유대인 독자들에게 무언가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뭘까요? 먼저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잘 준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에 아브라함, 다윗,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락이 끝나는 17절 말씀을 보면 또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락이 끝납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런 기법을 인클로지오라는 기법이라고 불러요.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 같은 어휘를 반복하면서 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가 그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1절에, 이 단락이 시작하는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요. 또 끝나는 17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최고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넣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 그 알파벳을 다 더해보면 14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였다. 이 14가 공교롭게도 이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잘 준비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아챘을 거예요. 또 하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등등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3장에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이 뭐죠?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불완전했던 왕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왕들과 달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복음서인가? 마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아무 어떤 전할 메시지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자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이름을 5명이나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방인의 이름이 있어요. 룻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 라합을 점잖게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는 창녀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하고요. 이방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나에게도 주님이시고 나에게도 그리스도신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이 관심이세요. 여러분이 교회 얼마 다녔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냐? 어떤 성공을 했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신가? 주님이 주신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헐몬산 아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단이라고 부릅니다.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단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부르게 되었는가?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를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 단이라는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이름까지 덧붙여서 빌립이라는 자기의 이름까지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우상 숭배로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부터 여러분, 이 단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섬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단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헬라의 신들,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특히 판이라고 불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너무 의리하고 그 위용이 대단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신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신 중의 신이세요. 모든 신들은 우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신중의 신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지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반드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맞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거예요. 또 엘리야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인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했던 이유는 예레미야는 불멸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전승이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는 다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너가 복이 있구나.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곳마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구원을 결정합니다. 나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인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분명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 40%가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40%나 돼요. 40%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집안은 기독교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그러고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화 종교인이 있어요. 교회 와보니까 교회 문화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다녀보니까 교회 그 문화가 참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윤리 종교인도 있어요.
아니, 교회 가보니까 나쁜 얘기는 안 하네. 다 좋은 얘기 안 해. 사람이 좋은 얘기 들으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상숭배형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저 종교를 갖는 것은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뭘 믿는 게 좋잖아.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만사형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간 눈 뜨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의 장소였어요. 이 단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우상 숭배의 신전보다 더 문제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힘을 가졌잖아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사실 물으셨던 겁니다.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간파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우상의 신전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그 신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작다고 여겼을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이야.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가 이분을 정말 잘 따라가는 걸까? 이분을 믿는 것이 맞나? 이런 흔들림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재미난 일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딸이 둘인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다고. 무슨 얘기야? 라고 했더니 아빠, 나 종교를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너무 놀라는 거 아닙니까? 또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그랬더니 우리 반에 잘 사는 애들, 부잣집 애들은 다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바꾸면 안 되냐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문화를 가졌어요. 문명을 가졌어요.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요. 흠모할 것도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분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맞나? 우리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이런 흔들림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이거 잘하는 건가? 정말 내가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나가니, 저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잘 되기만 하고, 그러니 내가 지금 번지수 잘 찾은 건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성공, 문화, 문명, 권력 그것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아도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저에게 영원을 주시는 그 주님께 저의 운명을 걸겠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가장 싸나운 부족이라고 알려진 그 남미의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쓸데없는 짓 했다, 헛된 죽음이다, 개죽음했다 라고 비난했어요. 신문에도 그렇게 비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한 눈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기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권력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들 보세요. 그들이 한때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다 허무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성공, 영화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고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용기 있게 사세요. 승리하며 사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화 종교인, 가문 종교인, 우상 숭배 종교인이 문제가 아니래요. 진짜 종교인은 누굽니까? 흔들리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 속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부러워하면서 쩔쩔매지 말고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희미해져 가요.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니 아니, 기도 안 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서도 얼마든지 잘 되는 것 같다.
소원만 이루는 것 같다. 성공만 하는 것 같다. 승진만 착착착 하는 것 같다. 아, 이거 정말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겠어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어요? 찰나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이 희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세요. 당당하세요. 승리하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